예, 오늘 계시록 11장 이제 우리가 7개의 봉인이 된 책을 우리가 두루마리를 받았죠. 그래서 하나씩 봉인이 풀려져서 이제 7째 봉인이 풀려진 그 두루마리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7째 봉인의 두루마리에는 7 천사가 나타나서 나팔들을 부릅니다. 7번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째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들은 그렇게 큰 재앙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팔이 부러지면 부러질수록 점차 그 재앙이 전 지구를, 전 우주를 덮는 것으로 점차 발전하게 됩니다. 이게 6째 재앙까지, 6째 나팔까지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점점 예고되는 것들이, 이 재앙들이 점점 발전이 되면서 어떤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절정을 향해서 나아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6째 나팔이 불었을 때 어떤 재앙이 나타나는데, 그 재앙 이후에는 잠깐 소강 상태를 이룹니다. 별다른 일들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6째 나팔의 재앙 이후 재난은 잠시 멈춘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마치 평화가 돌아온 것 같이 생각되어서 또다시 우상을 섬기고 살인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등 죄악에 빠진 삶을 또다시 계속해 나갔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오늘 계시록 11장이 시작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그치니까, 뭔가 여러 가지 재난들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다시 이제 끝났구나. 그래서 또 다시 사람들은 자기의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악이 이 땅 위에 만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두 증인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계시록 11장의 이제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시록은, 요한 계시록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 지구가 어떻게 되고 어떤 날에 무슨 귀신이 나타나서 어떻고 하고 그런 거를 점치는 책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강해들은 그거는 다 가짜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겁을 준다든지 언제 지진이 나는 거 보니까 세상이 망할 거다, 이런 식으로 점치듯이 계시록을 사용하는 것은 결코 이 기독교적이 아닌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시에 로마 시대에 일어나고 있었던 그 재난 속에서, 박해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승리에 대한 희망을 주기 위한 그 책이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번 교훈을 받아서 그 교훈을 가지고 오늘의 상황을 진단하고, 이 상황을 진단한 후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갈 것인가를 기획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치듯이 이렇게 되니까 피해라, 옛날에 666이 뭐다 그래서 한때는 그 바코드 같은 거 안 쓰고 안 써야 된다 그러고 그런 거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11장에서 주는 메시지를 받아서 오늘은 어떤가를 한번 또 진단해보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라는 교훈을 한번 보십시다. 자, 두 증인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시금 악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고 옛날에 하던 대로 똑같이 악을 범하는데 그 악의 도가 너무너무 심각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우리 이 세상도 그 당시에 로마 시대처럼 악이 최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썩어 있을까? 정말 절망적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뭐 회사들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젊은이들이 고용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다 불법 고용들을 하고, 그러니 우리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을 수밖에요. 여러 가지 우리들이 신문에서 보거나 지금 이게 터져 나오는 사건들을 보면 뭐 사법도 그렇고 뭐 개인 기업도 그렇고 공기업도 그렇고 뭐 하여튼 안 썩은 데가 없이 이 악이 이렇게 증대해서 아주 전 세계를, 전 사회 구조를 물들여 놓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와 똑같은 것이죠. 그때 로마 시대에 하나님은 두 증인을 보냅니다. 증인을 보내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은 일들을 고발하고 회개시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증인을 보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증인이 와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일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물들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 적나라한 모습들을 드러낼 겁니다. 참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우리가 교회 제도를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요, 사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그게 잘못되는 건지도 모르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인데도 마치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 속에서 그냥 해나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악한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것조차를,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일조차도 모르고 그 일들을 해나갑니다. 증인이 나옵니다. 그거를 헤쳐놓습니다. 그걸 속속들이 이건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해서 그 어리석은 일들을 고발합니다. 그럼 고발을 하면 회개를 촉구하죠. 그럼 고발을 듣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럼 회개를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증인이 나타났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의 악함은 결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 증인을 죽이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그것이 오늘 계시록 11장의 내용입니다. 증인들이 와서 잘못된 일들을 고발을 하고 이것을 이렇게 회개하라고 촉구하니까 그 말의 반응이 오히려 이 악은 더 커져서 이 두 증인까지도 잡아 죽이고 맙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그건데요. 한번 이제 구절 한번 좀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에 요한은 지팡이 같은 잣대, 측량기를 하나 손에 쥡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말이 들려옵니다. 잣대, 자를 하나 줍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라, 그리고 측량하라 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걸 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요,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과 1절이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2절입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러니까 이 측량을 하는데 성전 안과 성전 밖, 성전의 마당들을 구별을 합니다. 그건 상관하지 마라. 이 마당들이라는 것은 솔로몬의 성전 구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성전은 유대인들만, 그러니까 소위 이제 우리 얘기로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자들만 들어올 수 있고, 이 성전 마당들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냥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장사도 하고, 그 예수님이 때려 엎은 그 장사, 그가 바로 거기에 이방인들의 뜰에 있었던 것이죠. 일반 사람들이 이제 아무나 들어와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치 말고 내버려 두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를 하신다는 겁니다. 성전 안과 성전 밖을 구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측량하다, 그 예배하는 사람들을 요한은 측량을 해야 됩니다. 이 측량하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첫 번째는 우리가 쉽게 측량하다 그러면은
어떤 의미를 받습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검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떨리죠. 나의 신앙의 크기를 잣대로 재어보니 이것도 불합격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떨리는 마음이 생깁니다. 뭐 그런 뜻도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체적인 문맥을 보거나 이 잣대가 요한에게 주어진 잣대의 의미를 당시의 상황과 연결해서 보면, 많은 학자들은 이거를 측량해서 우리의 신앙을 시험,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 안에 예배 드리는 자들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바로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헤아림을 받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깥마당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헤아리는 대상이 아니다. 여기서 왜 이런 말들을 했을까요? 요한은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어서 박해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야, 너희들은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요한에게 잣대를 줘서 너희를 헤아릴 것이다. 너의 사정 하나하나를, 너의 고통 하나하나를 자로 재듯이 재시고 헤아리고 계신다. 너희들을 보호한다 라고 하는,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많은 박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바깥 세상은 사악한 이방인이 차지하고 있다. 거기에서 악이 성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바깥 세상에서 악이 성행하는 것들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제 그 악은 점점 도를 더할 것이니까, 이미 하나님의 헤아림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악이 창궐하는 것들을 그렇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생각들을 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헤아림을 받고 있는 사람이니 결국에는 너희들은 승리할 것이다. 이제 저 바깥 세상,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 악으로 뒤덮여 있는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너희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 자기가 요한에게 잣대를 준 잣대처럼 그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헤아리고 우리를 보호하는 백성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말 로마 시대의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헤아림을 받을 만한 목숨을 걸고 자기의 삶을 걸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다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는 교회 안에 있다고 하지만 성전 안에 있는 건지 이방인의 뜰에 있는 건지 우리 모습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잣대를 가지고 너희들을 헤아릴 것이다. 그런데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마당틀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헤아림의 대상들이 아니다. 그 속에서는 악이 창궐할 것이다. 우리는 비록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말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잣대에 의해서 헤아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나는 말은 예수 믿는다고, 말은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 사실은 이방인의 뜰에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두 증인이 출연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이방 뜰로 상징되는 이 세상이 또 악으로 뒤덮일 때 하나님은 두 증인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증인들은 그 악의 본질들을 파악하고 고발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울 사람들입니다. 이 증인들을, 그 당시에 증인들이 집합
신학적 의미에서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교회를 의미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교회들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이렇게 상징화되고 있는데요. 주님 안에 있는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으면서 저 세상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의 두 증인이 주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데 이 증인은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마당뜰을 향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는 굵은 회개의 베옷을 입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당시의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악한 세상에 향하여 교회는 굵은 베옷을 입어야 된다. 회개의 상징. 그리고 예언해야 된다. 주님의 정의를 선포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두 증인을 보냅니다. 교회를 보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악으로 뒤덮여 있던 세상을 향하여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두 증인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선포하고 주님의 정의들을 증언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교회와 오늘의 우리의 교회를 보면 과연 우리가 저 마당뜰에 있는 악에 뒤덮여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그게 그런 거 아니다 얘기할 수 있겠는가? 사실 이 요한계시록에 오늘 11장에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11장은 뭐냐면 그 당시 교회는 그럴 자격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를 두 증인으로 상징화시키면서 이 두 증인은 세상을 향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교회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자격도 있었고 그런 떳떳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용감하게 외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교회에게 주는 말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들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들은 두 증인처럼 요한계시록에 지금 두 증인으로 나타난 교회가 우리 교회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 우리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우리가 만일 이 악으로 뒤덮여 있는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고 그 부정과 부패가 많이 있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과연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 사회를 향하여 너희들 죄악에 빠져 있다. 너희들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두 증인처럼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할까? 라고 생각하면 요한계시록의 이 두 증인의 장면에 이르러서는 정말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계시록에 나타난 두 증인의 존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증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계시록에 나타난 증인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증인이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교회의 반응은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악으로 단단해진 그들의 마음은 누그러질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돌과 같아서 회개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 증인들을 잡아 죽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증인들이 참 증인이라는 것은 진짜 증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두 증인이 세상과 친구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친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은 이 증인을 미워하게 되었다. 미워하는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세상과 너무 친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교회가 정말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악한 세계로부터
핍박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각오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의 두 증인은 그만 죽고 맙니다. 악한 세력은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을 죽이려고 오늘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들이 이 두 증인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저갱에서 저 밑바닥에서 그 악의 근원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악의 본질적인 모습을 얘기합니다. 악의 강한 힘을 얘기합니다. 그 강한 악의 그 힘이 증인을 죽입니다. 교회는 주님처럼 죽음으로써 자신을 세상에게 밝힐 겁니다. 이게 참 증거다. 주님이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 진리가 여기 있다를 밝혔던 것처럼 이 두 증인도 마찬가지로 주님처럼 죽습니다. 박해를 받고 죽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그랬고 이 교회도 당시의 교회도 그랬고 진리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의 악을 고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은 정말 주님의 진리를 선포함으로써 세상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우리가 세상의 악을 고발하고 그것을 폭로하고 그것에 대하여 회개를 촉구함으로써 세상의 악이 우리를 교회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있을까요? 요즘 보면 뭐 정치인이나 뭐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권력을 잡고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다. 교회를 이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여기를 찾아와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다 보니까 많이 찾아옵니다. 아니 우리가 정말 정치인들을 비판하고 잘못된 것을 고발하고 막 그랬다면 여기 껄끄러워서 찾아올까요?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를 표로 보니까, 자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좋은 것으로 보니까, 그리고 한 말도 안 하고 다 해먹어도 그냥 눈만 껌뻑껌뻑하고 그저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정치인들이나 뭐 정치인이 다 악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 건 아니지만 세상이 우리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를 오히려 자기의 삶을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 먹을 수 있는 편리한 존재로 여기고 있죠. 우리 교회는 그 계시록에 있는 교회는 죽어갔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두 증인이 죽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교회도 이 악한 사회에 의해서 핍박받고 죽어가야 한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이 이제 죽습니다. 사람들은 능력이 많았던 두 증인이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실망합니다. 두 증인은 사람들의 악함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만큼 악의 세력이 커졌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계시록의 기록에 의하면 사람들은 두 증인의 시체를 사거리에 걸어놓고 시위를 합니다. 시체를 사거리에 걸어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너희들도 이따위 짓을 하면 저렇게 죽어 시위를 합니다. 아니 올바른 일을 하고 정의를 외쳤는데 무기력하게 그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조금이라도 자기도 옳은 일을 해보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죠. 두 증인의 죽음은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용기를 죽이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제가 멕시코에 살 때 멕시코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미국하고 이제 국경이 엘파소라고 하는 미국의 도시하고 국경 그 멕시코 도시가 하나요. 후아레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혹시 멕시코 구경 갈 때 후아레스를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얼마나 위험한지요. 근데 거기 교회에 초청이 있어서 이제 강연을 하고 후아레스를 갔는데 두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이 갱들의 도시거든요. 근데 서로가 이제 대적들이 서로 반대되는 파가 있으니까 아침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육교에 두 사람을 죽여가지고 이렇게 배달. 사람들 지나가면서 기겁을 하는 거죠. 사람을 죽여가지고 매달아. 육교에, 사거리 육교에. 이 계시록 11장의 증인의 죽음이 그겁니다. 경고하는 거죠. 까불지 마라. 두 증인이 이렇게 죽음으로써 이제 모든 사람들의 용기를 죽이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악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11절부터 14절까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생기가 올라와서 이 죽은 증인에게 들어갑니다. 증인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이 계시록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당시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죽은 것 같은 두 증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기운이 들어갑니다. 그들은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와 동시에 지진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두 증인의 다시 살아남에 놀라고 맙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이미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당시의 사람들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다시 한번 그들은 믿음의 절개를 지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두 증인처럼 우리 교회가 과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만일 우리가 두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믿는 이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건건 부정을 하지 못하게 하고, 사사건건 부패와 불의를 향하여 대항하고 그것과 싸워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박해도 받고 고난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두 증인처럼 죽임에 이르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힘든 일을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악의 힘에 의해서 죽으셨지만 생명의 힘으로 사흘 만에 살아났기 때문에, 또 주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오늘 계시록의 두 증인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생기를 받아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랬듯이, 두 증인이 그랬듯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절부터 44절까지에 있는 말씀들을, 두 증인의 말씀들을, 교훈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 두 증인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세상을 향해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순천 중앙교회가 존재함으로써 악한 세력들에게 껄끄러운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순천 중앙교회가 대한민국 전체는 몰라도 적어도 순천에서만큼이라도 껄끄러운 존재, 두 증인과 같은 존재, 하나님의 나라를 이 악한 세상을 향하여 진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가고, 또 그를 위해서 111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순천 중앙교회를 이 땅 위에 세워놓아 주신 것이 아닐까요? 두 증인으로 살아가라. 살아가다가 핍박을 받아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기운이 너희들에게 들어가서 너희는 사흘 반 만에, 여기 또 교회 계시록은 참 재미있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4일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여기는 3일 반 만에. 그거 왜 그렇게 했는지는 저는 연구를 안 해봤습니다. 아마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연구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3일 반 만에 하나님의 생계가 와서 다시 너희들을 살릴 것이다. 우리 순천 중앙교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두 증인의 삶을 살아갈 것을 권고합니다. 세상과 친하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악한 사람들에게, 악한 세력에게 껄끄러운 존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런 부르심을 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 순천 중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